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앞주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 특별한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는 결국 어디겠습니까? 어디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했죠. 미래를 향한 갱신. 미래를 향한 갱신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갱신이에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예배 속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대학 청년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나? 응? 엄해요. 좀 물어보자. 너희들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노? 2주 연속 대학 청년들에게 주일 성수가 뭔지 모르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주일이 뭔지, 예배가 뭔지. 지금까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겠죠. 주일 성수의 기준도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미래를 향한 갱신하자고 메시지 했는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하라, 특별한 헌신하라고 한 적 없어요. 은혜 받아라, 힘 얻어라.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준 최고의 힘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세상 당장 나가보면 불신앙의 소리, 사람의 소리, 얼마나 여론들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성령 충만.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예배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드리세요.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메시지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실컷 메시지 못 알아듣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눈을 뜨면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성전 회복에 대한 꿈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어떠한 꿈을 그 속에 담을 건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성전 회복이 아닌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꿈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들,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꿈쟁이라고 형들은 놀렸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근데 요셉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어떠한 응답받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 회복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응답을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러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얼마나 제대로 붙잡았던지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면 진짜 언약으로 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거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아도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은 것만큼 아주 구체적인 응답이 옵니다. 잘못 잡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잘못된 것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서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미션으로 도전해라. 그러면 응답받게 되고 여러분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참 잘했지요. 그 위기 시대에, 핍박 시대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담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꿈으로 붙잡아요.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꿈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사실은 끊어질 수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구원 속에서 낙오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슴 타는 소원이 있다면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내 가슴 속의 꿈이요, 소망이다. 그리 표현했어요. 가슴 속에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속에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직접 고백했는데 24장 11절, 27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줬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여라. 또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 비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때에 비전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이 늙은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70, 80대 때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젊은 청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나이 때 여러분 속에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없다?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되는데. 주일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함 옆에 입구에다가 신사를 딱 모셔놓고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모든 목사, 장로, 성도들은 거기다가 절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라는 그 신사 참배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어요. 신사 참배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나이 80대고 내일 모레 천국을 건사도 이러고 가는, 예배드린다게 신사 참배하고 장로도 이러고. 목사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요. 자기 목이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거기다 절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예배드렸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주기철 목사는 뭐라고 했어요? 일사각오라고 했어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난 한 번 죽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나라도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일사각오. 그거는 주기철 목사님 가슴 속에 있는 꿈이에요. 이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꿈을 꾼 거예요. 대학 청년들이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여기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왜 성전을 회복해? 건물이 필요해서 그럽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속에 꿈이 없다고 하면, 비전이 없다고 하면 또 이거는 우상밖에 안 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죽기로 각오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모님이 신방 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빨리 나와야 된다 이래야 될 건데, 당신은 아마 나오기 어려울 거다. 부부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일사각오 했으니까. 당신은 우상과 싸우다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라. 그게 사명이 통하는 한 몸이라. 그걸 부부라고 그래. 대학 청년이니까 제가 좀 세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좀 회장부터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네? 진짜 영성을 좀 갖추고.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꿈을 붙잡았는데 우리나라는 우상 문화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사 참배 안 하고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예배드린다고 핍박합니까?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순교가 아니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가슴 속에 있는 꿈,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일사가고 나는 그것 때문에 죽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웠지요. 나중에는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회복될 때 일어난 일, 구약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한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애굽 땅에는 각종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물을 피로 만들어낸 그 강이 나일강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우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나일강에서요, 홍수가 일어나면 북쪽에 있는 비옥한 땅이 있는데 홍수가 그 흙을, 그 비옥한 땅을 밀고 내려와야 돼요. 하류로. 그러면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홍수가 안 일어났다?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홍수가 너무 세게 일어났다? 다 쓸려 내려가. 그러니까 안 나도 안 되고 세게 나도 안 되고 적당하게 홍수가 나야 돼. 매년마다 우기철이면.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살아있는 짐승을 던지고 심지어 사람을 던져서까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10가지 이 기적이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라, 태양신 이름이 라인데 라의 아들이다. 왜냐?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나더니 그 다음날 또 살아나. 또 졌다가 또 살아나. 아, 태양은 영원하구나.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도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양처럼 다시 떠오를 거니까, 그래서 육신이 썩지 않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미이라를. 그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흑암 재앙은 뭡니까? 태양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 될 애굽의 장자, 바로왕의 큰아들, 왕자를 죽여버렸어요. 모든 애굽 사람의 큰아들을 죽여버렸어요. 10가지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회복하고 성막을 회복하러 나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성막을 회복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우상과 말이요, 잘못된 기준들, 너무나 틀린 틀들 깨뜨려야 돼요. 대학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올바로 신앙 고백하면 우리 가정 가문에 남아있는 이 무능과 가난 끝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웠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도 확실치 않은데 희미할 때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가정의 질병과 가난과 분쟁과 끊임없이 재앙이 찾아오니까 제가 꿈을 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장 그만둬 버렸어요. 그때 포항지철 같으면요, 최고 직장이에요. 제가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이게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가문 세우기 어렵겠다. 그래서 사업했어요. 뷔페식당 차렸어. 돈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왜? 꿈이 있었어. 우리 가문을 바꿔야 된다. 틀린 꿈이에요, 사실은. 경제를 회복하고 돈을 번다고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복음을 잘. 틀린 꿈을 가지고도 도전하는데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영적인 힘 얻으면 여러분 가문의 흐름 완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학 청년들 10년, 20년 후에도 뭐 가난하다, 못 산다, 내한테 죽을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수가 없어. 얼마나 복음을 잘 못 누리면 말이야.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그래서 성막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절기 아시죠? 6월절은 이미 출애굽할 때 일어난 것이고 오순절의 기적 아시죠? 수장절의 축복 아시죠? 광야를 가는데 말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말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서갔는데 말이요, 완전 하나님은 깨뜨려 버렸어. 아니 성막을 회복하고 나중에는 뭐였습니까? 언약궤만 앞세우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성막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던지 요단도 가르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봐요. 아니 성막만 회복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올바로 꿈이 담겨있는 성전을 회복하면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라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대학 청년의 가슴속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성전을 회복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될 이 소년 다윗이, 아니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저주합니까? 자기 신의 이름. 아니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저주합니까? 자기가 믿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3일 17장에. 그 말은 블레셋이 주로 섬겼던 신이 뭡니까? 다곤, 우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다곤이었습니다.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냥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네가 지금 40일 동안 조롱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형 별 하나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양치기가 이러한 꿈을 꾸어서요, 성전을 지어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피해배의 비밀을 통해 모든 저주를 꺾는 그러한 꿈을 양치기 가슴속에 담았다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 배경이 어떻다,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 다 틀린 소리예요. 내 지난 과거에 내가 시달렸다 안 시달렸다, 그거 다 틀린 소리라. 제대로 꿈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지금 비전 가지고 뛰어넘어라 말이에요. 도전해란 말이에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봐 좀. 이 대학 청년들아, 가슴이 탄다. 이 인간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 포로 시대입니다. 그것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시대. 이때도 응답받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누부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왕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왕이 제일 앞에 서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국무요원, 그리고 모든 장관들 밑에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다 서고 백성들은 뒤에 섰어요.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이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완성됐으니까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절을 한대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 세 사람만 절을. 아마 그때 다니엘은 틀림없이 왕궁을 지키고 있었거나 어디 사신으로 갔거나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세 친구만 절을 하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요. 왕명을 어겼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다시 절하자 너희들 풀을 불어 던져놓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가 대답했잖아요. 참 멋진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왕면 대답할 필요가 없대. 군에서 상관에게만 자기 고참에게만 그렇게 대답해도 큰일 날 판인데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안 건져내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얼마나 화가 나니 풀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어요. 세 친구를 던지려고 왔는데 던지려고 간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성경 알잖아요. 이 세 친구가 우상과 영적 싸움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왕을 숭배하잖아요.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만. 그 왕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해요. 이게 전부요.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 사자굴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전을 회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좀 믿어져야 돼요. 나이 한 60, 70 된 권사님이 안 믿어지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평생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 말이 그렇지 이럴 건데 여러분 대학 청년들 눈빛을 보니까 도리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보다 더 안 믿는 것 같아. 내 눈이 좀 어두워서 그렇죠? 응?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르바벨 중심으로 회복되던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느헤미야 학개서 보세요.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보니까 이 성전이 회복된 산발라, 도비야, 사마리아스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암몬 사람들 방해하고 비방하고 각종 음모를 꾸미고 오죽 했으면요 절반은 아예 갑옷과 창을 들고 서 있고 나머지 절반 일하는 사람 한쪽에는 칼을 차고 일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회복하는 걸 시기했던지.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번에 건축위원들은 성전 회복할 때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불신자가 무슨 소리 하든지 다 지나가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모세, 엘리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진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틀린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말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후손 아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거 오늘 모세가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 능력의 선지자. 또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거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탈무드. 그들의 선조들, 위인들의 이야기, 중요한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 성경보다 어찌 보면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이 회복하고 다시 이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 속에 뭘 없애버렸습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복음받은 이방인.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게 선민사상. 다른 이방인은 구원받을 필요 없다. 그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예요. 그게 역사 가운데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쫓겨다녔던 유대인들이 고난당한 이유예요. 히틀러에게 600만 학살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지 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 저들은 하나님 알 필요 없다. 여호와는 우리만의 유일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철저하게 고통당해요. 기도의 뜰, 우리 후대들이 와서 훈련받을 후대의 뜰, 이 세 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참 무섭지요, 이 사상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 소중한 자리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고 피해배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양을 잡아 드리면 되겠냐? 흠 없는 거, 우리가 미리 다 목욕시키고 검사 다 하고 완벽한 양을 준비해놨다. 여기서 사가지고 예배드리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꼬깃꼬깃한 그런 돈 드리면 되겠냐? 동전, 녹슨 금말에 손때 묻은 거, 깨끗한 성전에 쓰는 돈, 새 돈 준비해놨다. 이거 환전해가지고 써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다 짐승 바꿔주고 돈 바꿔주면서 그 이익 다 취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와서 예배드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진짜 막 욕도 했어. 개나리, 시베리아 이리 한 거예요. 막 썩일이 나가지고 상을 뒤엎고 막 채찍질을 하고. 왜? 가장 소중한 이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엉뚱하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뜰이. 초대교회가 참 잘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우리 집에 어느 랩런트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대요. 어떻게 전도 메시지를 하면 좋겠냐? 초대교회 메시지는 간단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를 부활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도예요. 간단하죠?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현장에는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왜? 전도와 함께 모든 것은 다 회복되기 때문에.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우상을 무너뜨려요.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진짜.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성전 회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완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저주장으로 가득 차 있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비사를 통하여서 회복된 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그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말이에요, 흑암을 완전 무너뜨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성전운동입니다. 성막이 회복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참 정화되어지고 회복될 때, 이 성전의 비밀 가진 자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슴 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비전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번에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많이 계십니다만은 경기 남부 지역, 우리 지역 살리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전국에서 재앙이 1위입니다. 가까운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죄 1위입니다. 전국에. 재앙 1위, 범죄 1위. 그게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이에요. 끝도 없이 사건과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이 재앙 막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 지역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안성은 보니까 종교, 천주교, 불교, 우상문화 얼마나 가득한 세상 풍속, 미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들이 완전 자리 잡고 워치타워, 여호와증인, 세월호, 구원파, 안상홍 증인을 비롯해서 신천지 겁도 없이 이것들이 내한테 매주마다 뭐 편지를 보낸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저기 기존 교회 목사 저 같은 사람은 사꾼이라네. 사꾼. 참네. 기가 막혀서 그 전에 오라 그랬어. 오라고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아직도 안 오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우리 안성평택은 이렇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끊임없는 재앙. 경기도에서 안성만큼 개발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평택은 이제 뭐 삼성년 때문에 좀 깨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인을 좀 받아보시고. 안성은 앞으로 더 변화될 겁니다. 저개발, 가난, 이러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대를 살리는 성전.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너무나. 우리 주위에 보니까 237에서 다문화 많은 노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안에는 유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하게 노동자가 아니고 유학생이 아니고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회복해서 제대로 훈련된다고 하면, 준비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역선교사로 파송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갔던 하얼빈에 있는 고요한 선교사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와서 복음 받은 데가 천안이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던 데가 주로 안성에 포도밭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자기는 중국에서 아주 엘리트인데 뭐 한 20몇 년 전에 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안성 포도밭에 와가지고 뭐 늦겨울, 겨울 다가오면은 포도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묻고 그랬다네, 자기 나이 때. 일을 많이 했대요, 안성에 와서. 이분이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고 신학했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오후 예배 때 통역을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자매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저 상하이 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엘리트들 모아고 교회 딱 시작했는데 전도자가 상하이는 다른 사람에 맡기고 하얼빈으로 가라니까요. 다 맡기고 하얼빈 갔어요. 하얼빈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던지 말이에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노동자로 왔다가 노동자가 복음 받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시 갔다니까요. 이런 선교사 한 명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뭐예요? 말도 못하겠죠. 그 러시아 우리 지교회 지금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30평 되고 주위에 있는 땅까지 하면 50평 가까이 돼요. 참 좋은 장소예요. 또 붙어있는 러시아 식당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려인 식당을 하는데 음식이 전부 그쪽 음식이니까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학생들 가가지고 오후에 가가지고 좀 청소 좀 해봐줘. 진짜 마음 좀 담고. 단순하게 인력회사가 아니고 인력회사는 한 3분의 1만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국어 교실부터 해가지고 진짜 지교로 응답 받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 거 보세요. 그 노동자들 가운데 단 한 명만 제자 찾아도 돼요. 그래서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줘요. 하필이면 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안성 평택에 왜 러시아권 노동자들이 제일 많습니까? 그리고 내리의 특정 지역에는 전국 최고입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보고 살리라고. 러시아권 예비 선교사를 찾으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우리 꿈이에요. 우리는 뭐 다른 교회처럼 뭐 빛과 번짝의 성전 그런 꿈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맞고 이 시대가 다문화 시대고 전 세계 237의 문이 열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세 번째, 미래를 향한 꿈도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삼서밋으로. 대학 청년들이 제일 먼저 응답 받으세요. 영적 서밋 되세요. 하루에 5분 10분만 투자해도 돼요. 진짜 주일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시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서밋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교사잖아요. 그리고 대학 청년들은 오래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포지션을 빨리 찾으세요. 아니 뭐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학 청년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의 달란트 가지고 교회 어떤 부분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빨리 찾으세요. 있어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말세이의 저주 재앙을 막는 진짜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복음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러한 성전. 이러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앞주에 유치부랑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 그랬다네. 그랬더니 얼마나 그릇들이 큰지 헬기 창조장까지 그려버렸다네. 야, 참 헬기를 타고 누가 예배드리러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세요. 구체적으로 대학 청년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대학 청년들 한번 포럼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도 포럼해 보고 여러분끼리도 포럼해 보고 어떤 성전이 회복돼야 될 것인지. 포럼을 하면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정말로 응답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릇을 키우세요. 응답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틀림없이 응답으로 오겠다 싶으면 그러면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을 키우시고 구체적인 도전도 하시고. 하나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을 말할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꿈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먼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